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7일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하늘문 교회와 하늘문 교회 성도와 하늘문 교회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의 양이 되겠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목자이세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이 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내가 감정이 막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잘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좀 뜸하고 헌신을 하지 않고 예배에 좀 등한시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 같지 않고 하는 그 행위와 감정에 나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믿음으로 나의 그 구원의 확신이 세워져 있는가? 나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합니다. 여기에서 들으며 알며 따른다 세 개의 동사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듣는다, 안다, 따른다. 이것은 모두 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된 삶의 결과예요. 침묵과 고독, 말씀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소리들을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점점 민감해져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처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신앙이 무엇을 내가 행위로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물론 신앙의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오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너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음성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맞춰 따르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듣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세상의 소리와 구별해서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내가 내 삶 속에서 반응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것이 듣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성실하게 다닌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님은 교회 와서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기는 했으나 그 말씀 앞에서 멈추는 것을 못했던 거예요. 말씀 앞에서 멈춘다라는 것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멈추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힘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잠잠히 고요히 들으려고 그 말씀 한 줄을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뜻 안에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멈추는 시간이 이 성도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라 행하는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따라가는 삶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매한 가지 신앙의 성장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은 고민하게 된 것이죠. 이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다가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읽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읽으면서 이 말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읽으면은 다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한테 살아서 막 이 말씀이 나를 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질 때 멈춰야 될 시간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걸음마 할 때 잘 걷습니까? 못 걸어요. 걷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넘어져도 걷고 일어나서 또 걷고 그러면서 잘 걷게 되고 잘 뛰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이제 일상의 삶이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한 걸음 뛰는 것이 잘 안 되고 어색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따랐는데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 음성을 듣고자 그 말씀 앞에 멈추면 점점 그 음성이 뚜렷해지고 잘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그 들은 것에 머무는 사람은 달라요. 머물렀을 때 주님의 음성을 비로소 분별하고 그것이 삶으로 사라지는 순종으로 이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음성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른 소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양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데는 깊이가 있어요. 그냥 이름만 아는 안다도 있고요.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삶과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깊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느 영역까지 하신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모태에 지음받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과정들의 그 모든 것들, 앞으로 살아 나아갈 삶의 영역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도 다 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듣고 안다, 그리고 따른다. 누군가를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을
한 번 만나서 알지 못하죠.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같이 경험해보고 그 어려움의 때를 같이 지나보고 좋은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순간도 어떤 순간인지 함께할 때 정말 아는 관계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안다는 것은 정말 슬퍼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함께 했던 사람이 참으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하셨다. 내가 슬퍼할 때 함께 하셨다. 내가 기쁜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함께 기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이 걸음걸음마다 함께하고 계셨던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이것은 단순한 이 문장이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셨다는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 내가 살아나갈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할 때 우리도 주님을 잘 알아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저 지하로 내려갔을 때 함께 그 지하로 내려가면서 공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사랑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픔도 알고 그 사람의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형편도 알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사랑하게 될 때, 잘 들을 때 사랑하게 되고 상대방을 잘 알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데부터 시작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그 말씀 앞에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삶으로 사라질 때 그것을 삶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주님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맞아요.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되시고 저를 돕는 자이시고 저의 사정과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싶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우리에게 지식도 더해주시고 지혜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고 그러면서 따라가게 하신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자,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분께 예수님께 알려진 사람,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억지로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미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두 주인을 동시에 따를 수 없죠. 두 주인을 동시에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주인을 잘 섬기는 제자가 아니죠. 종이 아니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따름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장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는 우리의 믿음의 용기도 필요하겠죠.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항상 쉬운 선택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어요. 내 마음에서 그걸 결코 내려놓고 싶지 않은 나의 욕심이 붙들고 있는 영역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모든 여기에 기록된 복들을 누리는 자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자가 없대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29절을 봤더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그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우리의 누리는 이 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손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먼저 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침묵과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감정이나 행위가 아닌 주님의 강한 손에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된 삶으로 주님을 따르며 나는 이미 알려지고 주님께 붙들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확신 위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